오늘은 어제 새벽에도 어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며칠 동안 쭉 나눌 예정이긴 한데 일단은 내일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안 볼 거라서 주일하고 월요일 분량은 이제 안 볼 거라서 일단은 이계명 오늘 해당되는 내용만 같이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문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네, 말씀은 계속 2번이나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사실 요 107문에 그리고 앞서 49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계명을 예전에 이제 물론 이계명의 범주에는 다른 우상의 형상에게 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상징물들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번째 계명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또 그것을 바라거나 의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2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상물들, 어떤 상징들을 더 섬기게 되는 어떤 모습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금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단의 십자가도 이제 그러한 이계명을 어기는 모습일 수가 있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는 강단의 십자가를 두지 않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공포영화 빗대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성경책 자체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제 뭐 살아가면서 그럴 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영화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막 들이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마치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는 다분히 어떤 사고가 이제 깔려 있는 겁니까? 로만 카톨릭적인 사고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목에
공교롭게도 또 그 당시에 막 목에 차고 있었던 막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막 사탄이 으아 막 하고서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좀 이 또 추세 공포 영화의 추세가 또 잘 달라진 것 같아요. 사탄이 그 막 십자가도 태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아주 이 이계명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오해들이 또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반영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일 수 있는데 차를 사면 거기에 뭐 십자가 이제 목걸이 같은 것들을 이제 걸어놓는다든지 로만 카톨릭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걸어놓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뭐 신부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성도가 차를 샀는데 이제 그 차 산 거 가서 막 주변을 돌면서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막 축복을 막 해주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사실 이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것을 되게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늘 어떤 대상물들을 바라보며 이제 막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신앙적이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상물들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 어떤 찬양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 비단 그것이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나라고 할지라도 나를 의미한다라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들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한 적이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고 설령 그것이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신과 같이 여기며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진 계명의 내용들을 아마도 이게 월요일 것 정도에서 나오려나요? 7월 19일이 월요일인가? 네, 어쨌든 19일 분량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16일, 17, 18, 19 그러겠네요. 금, 토, 주, 월. 월요일 내용에 보면 이제 이 계명에 덧붙여진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와 1000대까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어제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죠. 정말 한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폐해를 끼쳤고 지금도 뭐 일부의 교회들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똑같은 명예는 아니지만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심리적 치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성경적이고 바른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곳들도 많지만 좀 되게 너무 심리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떤 가계 저주론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좀 같이 다뤄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의미에서 적용되어질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지은 죄가 그 자식에게도 그 손주에게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실질적인 저주의 효력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그 조상의 신앙의 모습이 그 자손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저주의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조상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그 자녀에게 보여지고 똑같이 행하여지고 그 자녀에게서 또 나타나는 모습이 그 손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계속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그 각자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의 동기나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부모가 그 자식들 앞에서 나타내 보였던 말, 행동,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 자녀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구나, 기복적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 자녀도 알게 모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자녀도 그 부모와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의 방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은 그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서의 본이 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좀 모자란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제를 향한 열심의 정도가 이 정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3, 4대와 1000대의 비교와 그에 대한 복과 저주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에 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의미로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규정인데 특별히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여섯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여기서 금하고 있는 거, 다섯 번째 줄이군요. 금하고 있는 것은 예배와 같은 종교 목적으로 새기는 조각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 새긴 우상 가운데 예배에 사용하도록 새겨도 되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곧 어떤 조각된 것을 또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한 것을 절하며 섬기는 일체 예배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어떤 우상도 예배할 때는 물론 교회당 안에 거치해 두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연에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두면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드릴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많이 가르쳐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그런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이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습들 가운데 어떤 여건들 가운데
어떤 대상물들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지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교회 마크를 붙인 것도 여기에 십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좀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붙이긴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행한다라고 해서 개혁교회고, 강단에 십자가가 있거나 혹은 강대상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야,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단정짓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뭐 강대상이라든지 강단에 십자가를 따로 부착해 놓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도 뚫려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러 언약을 맺으신 언약에 따라 그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열정이며 사랑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시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런 아주 문란한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첫 줄에 보시면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질투, 하나님이 느끼시는 질투는 배신당한 남편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표현해준다. 어제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아가서가 잘 이렇게 설교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아가서의 내용들이 되게 좀 성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그 은사 목사님이 처음으로 강해서를 내신 책이 이제 아가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너무나도 이제 아가서 강의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풀어낸 성경 그 설교다라고 이렇게 회자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책을 이렇게 출간되는 데 있어서 막 도움을 주셨던 분이 지금 고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로 저희 그 모교회를 거쳐간 그 분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지금 고신대학교의 총장이신가 부총장이신가 그 안민 이제 총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경영교회의 이제 대학부 운동원이었고 뭐 위원장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많은 이제 고신에 있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 당시에 그 은사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름답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의 그 신부로서의 백성들이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자신의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음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느끼시는 어떤 그 질투의 마음들을 성경에서는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질투의 어떤 극치가 사실 그러한 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그런 말을 하죠. 눈이 막 뒤집힌다. 막 이런 그런 마음들 막 이 속에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표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사실 그것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질투의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독생자 자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 자신만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나 사랑하는 대상들이 다른 대상에다 한눈을 팔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1계명에 있는 모습들 또한도 어느 정도는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 보시면 이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근거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근거들을 제시하며 순종의 동기들을 부여하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싫어해, 내가 미워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적인 부정적인 악한 결과들이 있어, 영향력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적인 좋은 효과들, 영향력들이 있어, 유익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는 7월 19일 내용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계명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물들,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또 특정한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인물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침해하게 되는 것과의 경계선이 매우 불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늘 주의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하나의 모습이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또 그를 높이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 실상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 제7위서였나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설교자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제 여러 의미들이 거기에도 담겨 있지만 특정한 설교자의 설교에만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특별한 더 높은 지위를 갖거나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실 그 사람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한 점들을 지극히 경계했기 때문에 공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교회 질서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표기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상기함 가운데 또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술 활동으로 행하는 조각도 금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으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화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합당하지 않지만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그림 자체, 뭐 렘브란트라든지 뭐 여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제 중세의 많은 이제 화가들이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관련된 그림들을 남겼어요.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학기인가 THM 세 번째 학기인가 네 번째 학기인가에 이제 조병수 교수님 신약 수업을 이제 하나 들었는데 조병수 교수님이 그렇게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자기는 미술 쪽 전공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엄청 자주 가신대요. 미술관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자기는 그 미술관에서 그냥 그림 보고 있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림과 관련된 그 수업 제목이 요한의 회화적 묘사 기법 이런 제목의 이제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림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이 기록했던 그렸던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자체는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고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그때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혹여 또 어디 미술관에 가셨는데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련된 그림들을 보시면서 아 이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제 정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고 절을 하고 기도한다는 게 문제죠. 이제 뭐 그림을 봐도 그렇게 막 입을 왜 그렇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지나가도 교회 기둥에다 대고 입을 맞추고 또 막 기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뒤를 돌아서면 또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또 그 모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특정한 대상물에 가두는 것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놀랍게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 자신의 백성 간의 어떤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랑의 관계임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한 어떤 한몸됨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같이 완전한 그런 한몸됨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는 동시에 항상 모든 특권에는 그에 부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또 그의 그 정도 가치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좀 우리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권리들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좀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라고 하는 권리들만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소홀하고 간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신앙적 책임들이 부과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우리의 삶에서의 책임감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어떤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어떤 의무감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도 그냥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만 여기며 그냥 그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 알면 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더 특별히 중한 죄가 있습니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목사 특별히 또 지도하는 자리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3번 여러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또는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어느 쪽이 여러분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더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보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그러니까 너 진짜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 너 한눈 팔면 가만 안 둬. 막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지만 그 마음 그 말에는 사실 내가 너 진짜 이만큼 사랑해. 난 너만 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4번 여러분은 예배 때 오직 말씀과 찬송과 기도만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새긴 우상이나 기타 여러 형상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의 성당, 불교의 절, 또 힌두교나 기타 종교의 사원에 가서 여러 조각된 우상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어떤 압도감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성공의 성당이나 카톨릭 성당 가면 그냥 뭐 들어만 가도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뭔가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떤 집중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하고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 이제 엊그제인가요? 제가 권호중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큰 틀에서는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음악, 곡조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멜로디의 또 찬양들에는 뜨겁게 울면서 반응하며 어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의 찬송들을 부를 때에는 그 어떤 마음의 감흥도 없는 뭐 감흥이 뭡니까? 네,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찬양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상 말씀이 시작되면 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련회 장을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정말 질투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예배한 것이죠. 자신들의 감정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의 이런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만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중하는, 또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늘 함께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정들이 있죠. 네, 각자의 일정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제 또 경영교회 목사님하고 양해문교회 목사님 이렇게 셋이 좀 만나서 같이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다 너무나도 제가 또 애정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라 참 감사한 마음이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외진 곳에 작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늘상 목사님들이 찾아주고 또 불러주고 같이 또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 교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 김준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배울 점들, 또 본받아야 될 점들을 또 이렇게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또 그러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의 또 거룩한 또 보편교회에 대한 또 깨달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계속 좀 그런 뭐 주일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늘 어떤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속량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언제나 주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책임과 의무에 더 집중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같은 어떤 결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의 권리,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더 나으네, 내가 나으네,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마크였나요? 천주교였던 것 같은데, 다 뭐 내 탓이오. 그게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말이었나요? 어쨌든 뭐 누가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다 차에다가 그 마크를 붙여놓고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보이지만 내 탓이오, 뭐 이런 그런 뭐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붙이고 다녔었는데, 사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이 또 자신의 책임이고, 또 상대방을 더 탓하지 아니하는, 또 상대방을 또 높이고 또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며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적인 외적인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육적인 또 영적인 건강 또 자라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상학교 준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정들이 다 있는데 네, 또 우리 구정원 성도님 이렇게 그 모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또 오늘 한 날 또 여러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정혜 집사님이 이제 오늘 이사를 조금씩 다 짐을 또 옮기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이제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또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은서가 또 롯데월드를 갔다 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또 잘 또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종은이는 오늘부터 왜 우선 급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밥을 일찍 먹고 뭔가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여전도 모임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종은이가 이제 선도반이라고 그랬나요?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또 종은이가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런 언니들이 있는데 종은이도 그렇게 또 후배들 앞에서 우리 또 늘 신뢰감을 주는 그런 또 선배가 되어서 종은이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친구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